다음의 그림을 함께 보겠습니다. 잘 보이십니까? 여호와 이레. 우리 인생을 경주라 하고 5명이 출발선 앞에 섰습니다. 이쪽에 2명은 환경과 돈을 등에 업고 출발하려고 하고, 이쪽 끝에 2명은 명예와 지식을 등에 업고 출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중앙에 있는 사람은 쉬고 있죠. 기도합니다. 나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맡깁니다. 저를 받아주세요. 아멘. 인생의 승리는 내가 가진 것을 움켜쥐고 갈 때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 자체를 드리고 맡길 때 오는 것이 아닐까요? 왜 꼭 나를 드려야 할까요? 뭐니 해도 내 자신이 무엇보다 제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 자신이 하나님께는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는 자기 자신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독자까지도 하나님께 바치자 믿음의 시험에서 승리하게 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하면 어떤 것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나십니까? 믿음의 조상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나고, 이것과 더불어 여호와 이레의 신앙 간증이 생각이 날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돌보신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 하나님께서 채우신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호와 이레의 신앙으로 살기 원하시는데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입니다. 1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에 부르시고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어느 누구도 이해하거나 감당하지 못하는, 또한 비윤리적, 비도덕적 요구를 하셨습니다. 아무리 시험이라고 하지만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셔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보존하는 것이 보편적인 원칙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의 원칙을 따랐습니다. 비윤리적인 요구보다 그 요구를 하시는 하나님 자체를 더 바라보고자 하였습니다. 그렇다고 생명을 경시하며 비윤리적으로 살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누구보다 이삭을 제일 아끼고 사랑하지만 이삭을 바치고자 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떠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았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번 봄 성경 공부 때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놀랄 자로 삼으라는 교훈을 배웠습니다. 봄 성경 공부 교재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파스칼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까봐 두려워하고 어떤 이는 하나님을 잃을까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만날까 두려워하는 자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자이다. 반면 하나님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자일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강했던 아브라함이었기에 아들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도 여호와 이레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내용도 나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누구를 두려워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누가복음 12장 5절 말씀.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1절과 11절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항상 순종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서 순종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더 살고 싶어서 두려워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흐름과 풍조와 맞지 않은 요구를 하실 때, 즉 5절 바쁘고 어렵고 지치고 힘들어도 예배드리라 하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 이해되지 않은 삶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분명 일하실 것이다 라고 나뿐만 아니라 자녀와 가족들에게도 분명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세상 속에서 여호와 이레, 즉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공급하시고 채우신 은혜들을 분명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돌보심이 있기에 기회 있을 때마다 섬기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기까지 말씀을 읽고 내려왔을 때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아브라함 대단하다. 그의 믿음이 참 위대하다. 일까요? 아브라함이 대단한 일을 하고 그의 믿음이 위대하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야기의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돌보심이 크고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중국에 가서 선교한 분들 중에 우리가 익히 들어본 이름 중에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영국 사람으로서 좋은 가정에서 태어났고 어려서부터 몸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서 복음을 알지 못하는 곳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자원하여 중국의 선교사로 간 것입니다. 그는 거기서 몇 해를 전도하는 가운데 하루는 영국으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 편지는 선교회 총무가 보냈는데 그 내용을 보니 다음과 같습니다. 선교비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아서 당신의 월급을 매달 보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힘써도 안 됩니다. 섭섭한 일이지만은 본국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소환장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니 테일러는 민망해졌습니다. 멀고 먼 곳에 전도하러 왔는데 선교 비용이 없어서 돌아오라고 하지만 돌아가자니 민망하고 계속하자니 앞일이 캄캄했습니다.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테일러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데 구약 성서 중에 히브리 말 두 말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는 사무엘서에 나오는 에베네셀이라는 말인데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 라는 뜻입니다. 또 하나는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인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십니다. 테일러는 이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그는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리라는 말씀 믿고 그 중국 땅에 계속 남아 복음을 전파하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 입는 대로 옷을 입고 중국 사람 먹는 대로 먹고 중국 사람 자는 데서 자고 중국 사람과 똑같이 살면서 전도를 계속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굶기지 않으셨습니다. 쓸 것을 그냥 주셨습니다. 외롭게 혼자 전도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많은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교회를 세우고 선교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돌보심으로 선교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선교사님을 기억할 때 어떤 내용을 기억하면 좋을까요? 그분 참 대단했고 현실에 맞게 선교 전략을 잘 짰어가 아니라 현실 여건은 이래도 돈은 없어도 순종하려 하니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돌보심이 나타나는구나 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과 돈과 지식에 의존해 역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회했을 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고 각자의 일터에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기념하려고 하는 것. 열심과 최선을 다해 섬기고 봉사하고 나에게 돈은 없지만 환경이 이렇지만 지식이 없지만 가정과 일터에서 사명을 감당하려고 한다면 놀랄만한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돌보심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정말 필요한 것이 채워질 수 있고 우리의 생각과 다른 방법으로 더욱 풍성하게 공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고 봉사한 것보다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돌보심은 더 크구나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제 설교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여호와의 일의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어려운 최고난이도 시험을 어떻게 통과할 수 있었을까를 다시 질문해 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어려운 요구사항 그 자체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요구하시는 분이 누구인가에 집중했습니다. 솔직히 인간적인 입장에서 수용하기 힘든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요구하시는 분, 즉 하나님께 관심을 집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인격을 믿었기에 그 최고난이도 시험을 풀어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더 살고 싶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순종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바쁘고 어렵고 지치고 힘들어도 내가 여기 있나이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면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면서 일본 선교를 가면서 이래서 예배드리라고 하시는구나, 이래서 일본 선교를 위해 나를 위해 친히 준비해 주셨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은 삶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분명 일하실 것이라고 나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이야기해주고 주변에 이해되지 않은 상황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래서 나부터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여호와 일의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건이 최적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섬기고 봉사하겠다. 여건이 최적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위한 사명을 감당하겠다 하기는 힘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이 기회다 하고 뛰어들면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예비하셨고 이렇게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내가 감당한 것보다 더 크게 공급하시고 삶의 문제까지 다 돌보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여호와 일의 신앙으로 늘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